기도 5일째 되는 날째가 그 7불 과거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따라하십시오. 과거 7불이 계셨다. 과거 7불이 계셨다. 제1 비바시불, 제1 비바시불, 제2 시기불, 제2 시기불, 제3 비사부불, 제3 비사부불, 제4 구류손불, 제4 구류손불, 제5 군하함불, 제5 나함불, 제6 가섭불, 제6 가섭불, 제7 석가모니불. 제7 서가모니불. 그때는 이제 7불은 다 이름은 나열을 안 하고 과거 7불이 계셨다 하고 과거 7불이 똑같은 가르침을 줬다고 했죠. 그걸 뭐라 했죠? 과거 7불 7불 따라서 7불 통계, 7불 통계, 7불 통계, 7불 통계. 7불 통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 안 따라해도 돼. 부처님의 말씀이 제가 원체 말을 조용조용하니까 따라해야 되는 목소리 톤인지 제 목소리 톤이 일정해. 어쩔 때는 제가 들어도 끔찍해요. 좀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과거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이 다르고 제7 석가모니 우리의 사바세계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 말씀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불 통계입니다. 7 부처님의 가르침이 똑같은데, 그래서 그 7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일을 모든 선행을 앞들어 실천하라. 날마다 마음을 밝혀 날마다 마음을 밝히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전번에 제가 소개했죠.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석가모니 시대는 이제 3천년. 아이또 까마득하다. 와.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는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면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용화전 앞에 봉발탑이라고 있죠. 보셨죠? 이렇게 바로 밭들봉자 부처님 밥그릇, 우리 스님들 바루를 말하는데 바루발 밭들봉 봉발탑 바루를 이렇게 같이 올리고 56억 7천만 년 내 이 땅 용화세계로 오셔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셨다는데 우리 그 마이트레아라는 따라서요. 마이트레아 미륵불 마이트레아 미륵불 그 미륵존 열애불 하기도 하는데 미륵불 그 미륵불 용화세계로 오셔서 우리 석가모니는 사바세계에 오셔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에서 45년 설법하고 니바나 니르반에 들으셨다 하고 3천년이 지났고 56억 7천만 년 후에는 그 용화 세계, 사바세계가 아닌 용화세계에 오셔서 또 보리수도 아니고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성불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이렇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45년 설법을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8만 대장경의 그 어마무시한 그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자, 따라하십니다. 미륵 부처님은 용화세계로 오셔서 용화수 아래에서 부처를 이룬 후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삼회의 설법을 하신다. 삼회의 설법을 통하여 석가모니불 시대에 깨닫지 못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인 니르바나로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엊그저께 했죠? 들으신 분 있죠? 엊그저께 들으신 분만 손 들어봐요. 엊그저께 들었던 분. 그럼 오늘 말씀하기 잘했다. 거의 못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7일 기도 중입니다. 이러면서 그 경호 스님 얘기도 약간 했습니다. 경호 스님이 충남 그 서산에 천자감에 계시면서 큰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또 한 6개월 몇 개월 쭉 자기 수행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바로 나가서 나 도인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어디에 숨어서 은거합니다. 은거라고 그래요. 은거, 수물은 몸을 걷자 어디에다 은거하면서 한 6개월 계셨는데 거기 계시는 당신의 그 방에 현판을 하나 또 걸어놓고 현판의 이름을 따라 하십니다. 염국문, 염국문, 생강염, 활궁, 문문. 그래 대부분 이제 몰라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겨우 나올까? 왜 영국문이라 했을까? 생강염자의 활궁. 이제 경호심은 나귀의 일이 따라하세요.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벌써 말의 일이 도착했네. 여사미거 마사도래 그 화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나귀의 당나귀 나귀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가지 않았는데 당나귀 끝나지 않았는데 당나귀도 아니고 말의 일이 다시 왔다. 이거 뭔 소린가? 옛날 조사스님들 책을 넘기다가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다. 우리 이먹고 하도 들듯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 말은 똥막대기에 부처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 삼세근이 부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세근이 부처라고는 말은 들어봤는데 당나귀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다시 벌써 말의 일이 나에게 닥쳐왔다. 이게 청하의 경호 대강사 스님이 20대 후반에 이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시다가 이제 깨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도송을 짓고 하시는데 그분이 화두를 들 때 우리가 생각을 먹고 합니다. 7일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0만 번, 억천만 번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끝없이 관세음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있죠. 안지나 서나 관세음보살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염궁이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집중하는 한 생각이 마치 활을 씨를 먹여서 땡기면 그 자기 힘에 따라서 그게 뭐 500m도 날아가고 300m도 날아갈 겁니다. 그 생각 한 생각의 그 힘을 오롯이 집중해서 활씨를 활에 매겨서 땡기면 저 북궁하는 거 보셨죠? 관역을 향해서 땡기면 관역 그 판 동그란 판 한가운데 떵 하고 부딪히면 10점 만점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참선하는 것도 다 이제 마찬가지여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이 경호 스님이 아니면 그런 뜻을 그런 글을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염국문. 그래서 참선을 하던 또 연부를 하던 온만이 반매음을 하던 신묘장구 다란이를 100번, 1000번, 21편을 치던 금강경을 읽던 우리가 경을 보던 주문을 온만이 과명 광명지는 오마모카 바이러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발타이홈 광명진을 애우던 뭘 하던 일념이 되게 해서 마치 활을 씨를 먹여서 땡기면 그것이 비틀비틀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죠. 그죠? 관역을 향해서 쏘면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잘못 쏘면 관역판에 텅텅 하고 안 맞고 소리도 안 나고 어딘가에 어디 산에 그 관역판을 세워놨다. 그냥 숲속에 툭 떨어지면 소리도 안 나겠지. 그죠? 우리가 7일 기도한다. 100일 동안거 참선을 한다. 100일 기도를 한다. 하지만 한다고는 했는데 그 관역판을 향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100일 기도를 또 하고 1000일 기도 우리가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염궁은 생각의 그 활을 마치 활을 쏘듯이 당기면 그 관역팔 향해서 당겨야 되는 거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7일 기도를 했으니 관세음보살님 심장이 어디 있는지 관세음보살님 심장을 향해서 우리의 그 기도의 활시를 당기는 거죠. 관세음보살님 가슴이 그 10점 만점 관역판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념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관세음보살님 그 마음에 가서 뻥 하고 꼽히는 거예요. 꼽히는 순간 여러분도 놀래고 광명이 빛나고, 관세음보살님 가슴, 눈에 보이는 가슴도 아니지만 거기에 꼽히는 순간 그냥 광명이 솟구치고 여러분 스스로도 환희롭고 광명으로 빛난다, 이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했거든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꽤 많으니까 이 말씀이 재방송을 했다 해도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움이 됩니까? 네. 그래서 도인들은 이 경허 스님을 제가 끄집어냈으니 한 말씀 소개 안 할 수 없다. 이분이 이제 깨닫고 나서 참 스님들은 재미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그 무슨 시를 짓는데 그 시를 따라하십니다. 오도송, 깨달음이 노래,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법성계는 의상스님이 오도송이라고 제가 일러드렸죠. 법성계는 우리가 다 아는 3721 210자의 법성계는 당나라 가서 공부 열심히 했던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다 달통을 하시고 나서 스승 지엄스님이, 야 네가 그렇게 화엄경을 나한테 배웠으니 한번 한 수 바쳐봐라 그랬더니 그 3721 7자 글로 해서 210자로 글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가 외우는 게 단순한 무슨 법문이 아니고 따라하십니다. 법성계는 의상대사의 깨달음의 노래이다. 여러분이 법성계를 읽으시면서 이건 의상스님의 깨달음의 노래구나, 법성원님 무의상, 그렇게 의미하시면 더 가슴에 닿고, 이 경허 스님은 거두절미하고 오도송만 소개하면, 자, 따라하십니다. 홀문인어 무비공 동각 삼천시오가 6월 연암산하로 야인 무사 태평가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에 온 우주 천지가 내 몸이요 내 집인 줄 깨달았네. 6월달 연암산 아래 들판에는 농부가 들 사람이 어이 어이 어여 어여 상사디어, 저도 모르는데 농부들이 막 뭐를 심해서 어이 어이 뭐 상사디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치 경허스님이 깨닫고 나와서 우연히 그 마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 깨달으는 게 신기해요. 자기가 그 칼을 뽑고 송곳을 꼽고 막 찔러가면서 공부하다가 그 경허스님을 시중드는 그 젊은 어린 스님이 아버지가 왔어요. 그 절에 그 어떤 그 경허스님 옆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도 않지만 나중에 그 시봉하는 젊은 어린 스님이 아까 우리 아버지가 다녀가셨는데 옆방에 주의심하고 말씀하는데, 그 중이 수행자가 돌을 닦다가
깨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아버지가, 동자의 아버지가 그 천장암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수행자가 이렇게 백양사에서 노를 닦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신도 은혜도 많이 입었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하니까 그 스님 답변이 소가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소가 돼서 그 신도 집에 가서 그 빚을 갚으러 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의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니 도 닦은 스님이 겨우 답을 한다는 게 그 소리밖에 못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주지 스님이 그래요. 그러면 처사님은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내가 묻겠소. 수행자가 수행을 하긴 했는데 깨치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 됩니까? 콧구멍 없는 소가 되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콧구멍 없는 소가 되느니라. 없는 소가 되느니라. 코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콧줄에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이 말을 공자가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듣고 경허스님 방으로 가서 시중을 밥을 갖다 주면서 아까 우리 아버지가 다녀가셨어요. 근데 스님 수행자가 돌을 닦다가 깨치지 못하고 죽으면 소가 되긴 되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된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경허스님한테 묻는 순간 경허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그렇게 결정적이에요. 그렇게 용을 쓰고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이 일이 왔다. 당나귀 일이 가기도 전에 벌써 말이 일이 왔다. 그 화두라는 그걸 들고 있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이 깨치고 나서 그 지은 씨가 방금 소개한 그겁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에 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에 온 천지가 한 집임을 깨달았네. 온 천지가 한 집임을 깨달았네. 6월달 연암산 아래 6월달 연안산 아래 논과 밭에는 논과 밭에는 들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고 있구나. 태평가를 부르고 있구나. 이게 경허스님의 오도송이에요. 자, 요 정도 해놓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직계 노스님인 경봉 노스님 엊그저께도 잠깐 소개했죠. 경봉 노스님은 통사 화엄살림을 오늘날 있게 하신 장본인인데 이분은 화엄살림 법회 때마다 당신이 이렇게 시를 이런 시가 아니고 깨달음의 시를 줄줄줄 읊으셔요.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화엄살림 법회 설법 중에 법회 설법 중에 우연히 읊다. 우연히 읊다. 누각의 장엄은 누가의 장엄은 세상의 티끌을 멀리 벗어 세상의 티끌을 멀리 벗어 산과 물은 고요하여 산과 물은 고요하여 인정마저 없구나. 인정마저 없구나. 한 빛이 홀로 한 빛이 홀로 삼천세계를 비추니 삼천세계를 우주 만물이 모두 우주 만물이 모두 스스로 새로워라. 스스로 새로워라. 법계의 성신이 여기에 이르러 법계 성신이 영에 이르러 향품과 상서로움 옥기세 감돈에 다시 향품과 상서로움이 내 옥기세 감돈에 경소리의 만가지 생각 사라지고 삼경 종소리에 다리 높이 솟는구나. 남북도 동서도 없는데 모든 부처님과 천왕이 나와 함께 비었네. 모든 부처님과 하늘의 천왕도 모든 부처님도 텅 비고 본래 없으며 하늘의 천왕도 없고 나 자신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재불과 천왕이 나와 함께 텅 비었네. 온갖 것이 그대로 찬연히 빛나니 윤상과 향의 이치가 서로 같구나.
다시 수미산과 향해의 이치가 수미상과 상의 이치가 서로 같구나. 서로 같구나. 향해라는 건 향수입니다. 향물로 가득했다고 표현. 태평양 앞바다를 전체가 향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경봉스님 오도송, 진짜 오리지널 오도송 3개를 연작으로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극락에 가면은 주련에 걸려있는 아시방어 물물도 옥전죽견 주인도 가가봉창 무호 우바라강 법기를 엊그저께 따라 했죠. 근데 그것만 아는데 실제 이제 진짜 백에 나타납니다. 자, 한문은 여러분 어려우니까 놔두고 한글로 경봉스님 오도송 천지를 삼키는 큰 깃틀이여 천지를 삼키는 큰 깃틀이여 돌 원숭이 학을 타고 돌 원숭이 학을 타고 진흙 거북을 쫓아가네. 진흙 거북을 쫓아가네. 꽃 숲속에는 꽃숲 속에는 새가 잠을 자고 새가 잠을 자고 강과 산은 고요한데 강과 산은 고요한데 칡넝쿨에 칭농풀에 달과 솔바람 뉘라서 완상하리. 달과 솔바람 뉘라서 완성하리. 달과 솔바람 달과 솔바람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감상하리. 감상하리. 종과 목탁 소리에 종과 목탁 소리에 급히 문을 열고 나가니 급히 문을 열고 나가니 푸른 하늘 바다런 듯 푸른 하늘 다다른 듯 구름 한 점 없구나. 구름 한 점 없구나. 한빛 광명이 퍼져 한빛 광명이 퍼져 우주 세계를 비추니 우주 세계를 비추니 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과 나를 분간하기 어렵구나. 나를 분간하기 어렵구나. 이 마지막 줄만 멋있는 말이니까 외우세요. 아여 건곤 아여 건곤 미분별 미분별 아여 건곤 아여 건곤 미별분 미별분 아여 건곤 아여 건곤 미별분 미별분 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과 나를 나를 분간하기 어렵구나. 분간하기 어렵구나.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서 눈앞에서 바로 주인공을 만났네. 바로 주인공을 만났네. 허허. 이거 크게 해야 돼. 허허. 자, 한 번 더.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우담바라 꽃잎이 우담바라 꽃잎이 그 꽃잎의 광명이 그 꽃잎의 광명이 우주 법계에 퍼지네. 우주 법계에 퍼지네. 오늘 7일기도 간행기도 해양하면서 이걸 안 타는데 이건 뭐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니까 도대체가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목소리 이게 단점이야. 높낮이가 없어요. 좀 2%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일기도 끝나는 날 이렇게 경허 스님 오도송을 한번 여러분이 들었죠. 네. 깨달은 그 인연도 들었죠. 네. 어떤 인연으로 깨달았다 그랬죠? 콧구멍? 소가 되긴 되는데 수행자가 죽으면 깨닫지 못하면 소가 되긴 되는데 콧구멍은 소가 된다. 그 인연으로 깨쳤다 했고 통도사 근대 최고 도인이라는 경봉스님 성처스님도 젊어서는 경봉스님이 하도 위대하니까 쫓아가서 경봉스님한테 배우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경봉스님 연세가 더 많지. 그런 근대의 최고의 도인이라는 경봉스님의 오도송을 여러분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못 보고 못 듣겠죠. 이런 7일기도 정초기도 해야 하는 날 제가 경봉스님 손자라고 그랬죠. 경봉스님 제자. 저는 누구 스님의 제자지요? 벽안스님 제자죠. 따라하십니다. 경봉스님은 노스님이요 벽안스님은 은사스님이요 백양사 주지는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잘난 스님이네, 그죠? 여러분. 자,
자, 여러분들 정초에 이게 멋진 큰 스님 법문을 소개했으니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마음이 평화롭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